2023년 새해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삶 그리고 육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금년 한 해도 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오늘 1월 1일 2023년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주님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2023년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35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인데 그런 높은 고지인데 반면에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나 더 낮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매우 지리적으로는 안 좋은 곳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요, 굴곡이 심하고 골짜기가 많아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강도들이 상인들을 노리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정복한 이후에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출입한다든가 그곳으로 여행을 한다든가 지나간다는 것에는 그렇게 적절치 못하고 좋은 장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찾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고케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3년을 새해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정결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그도 히브리인 곧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외형적으로 삭개오는 삶에 있어서 육적인 삶에 있어서 그는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그는 돈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상류층에 있는, 그리고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면은 관직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우 그는 상류층의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왜?
죄인들은요, 죄를 아주 심각하게 짓거나 정말 흉측한 죄악을 범하거나 외부인들을 죄인으로 많이 취급을 하는데,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죄인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 그 삭개오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부자였고 착륙중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은 로마 제국에 봉헌하는, 제국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이 유대인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로마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더군다나 세금을 걷되 착취하듯이 걷어서 로마에 제공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그들을 매우 안 좋게 봤죠. 그래서 그들을 이런 세리에 들어갔고 로마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 우리 바로 매국노 또는 배신자를 여겼습니다. 우리 일제 압박 시대 때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 친일파들, 바로 그들을 매국노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세리라는 직업, 바로 그 직업을 가진 오늘 삭개오는 바로 그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고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민족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심정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아마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니었겠죠. 그는 자신과 같은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이상의 것들을 그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무리들과 함께 끼는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보고 싶고, 키가 작으니 키 큰 사람들 무리 속에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무리에게는 가면은 죄인 취급하여 쫓김을 당하거나 매질 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은 그의 열정과 적극적인 마음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는 키가 작은 것도 단순히 그의 육신의 키로 작아지는 것만 아니라 그 마음과 외로움, 사람들의 무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작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은 삭개오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정말 예수를 보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수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즉 자신의 위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입니다. 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 열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뜨거웠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부끄러움도 무릅쓸 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게 되었을까?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바라본다면 삭개오라는 인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오라 그랬고, 그 많은 무리들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꼭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시게 된 것은 이렇게 죄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의 마음이 진심이었듯이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진심이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호기심에서 예수님께 접근했을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없는 여리고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갖고 문을 여시면 누구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구원의 은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닫혔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눈치 보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었고 마음문 열지 못하고 용기 갖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2023년 하나님의 새로운 새해를 주었으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는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오늘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의 마음의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와 또 진정한 그의 삶을 이전에 사람의 것 착취하고 매국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유대인들과 함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고 그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의 신선한 모습을 오늘 고백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바로 그 삭개오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열매에 오늘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며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던 삭개오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아멘하고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2023년은 새로운 새해가 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삭개오의 노력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로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는 장애물과 또 적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방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갈 때가 있죠.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끌려다니기도 하고 정말 잔인한 모습들의 삶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적들 곧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탄의 공격에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먼저 나타나서 그 앞의 길을 막고 방해하면서 그 길을 못 가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들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나 때로는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학자 등을 만나려고 한다면 사탄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그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한손에 한쪽에는 그들을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힘, 그래서 좌절감을 가지게 하는 것, 또 한쪽에는 세상의 어떤 환상적인 그런
달콤한 것들을 쥐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바로 지난 2022년에도 있었고 또 2023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 이런 사탄의 역사에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사탄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해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유전적이고 신체적인 결합은 자신의 삶과 의욕을 하락시키고 암울한 정신적 태도를 지니기도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난장이는 아니었겠지만은 일반 사람과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없었고 그런 장애가 있었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불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지적인 장애를 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에 지체적인 모습을 가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까요? 오늘 삭개오는 그러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세상에 바라보면은 두 다리와 몸이 없는 가운데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고 태어나서부터 눈과 귀와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여인도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많은 장애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용기와 힘을 준 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신체적인 아픔들, 유전적으로 부족하게 태어났던 모습들, 또 살아가면서 어떤 악의 역사에 의해서 방해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삶들이 오늘 삭개오를 벗고 우리의 믿음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장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유전적인 결함들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려면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배우러 가는 우리들에게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잘하게 만듭니다. 또 악의 역사, 사탄의 역사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를 지명하였고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좋은 환상적인 좋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과 재산의 상해를 주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에 태어나서부터 정말 유전적인 질병,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활동할 수 없어서 더 손해보는 그런 삶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입니다. 그런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은 이 새로운 새해를 바라가는데 과거의 것들로 우리가 매여있고 그런 것에 매여있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와 결단, 열정을 가지고 우리 새해 속에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며 뜨거웠던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용기와 열정과 결단을 갖고 우리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시고 2023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으니 지나간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움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새로움의 시작의 삶을 준비하시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찾는 열정, 용기, 결단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오시고 주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방해가 있고 또 자연적인 아픔이 있고 남들과 동일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열정,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2023년 새로움의 출발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었으니 한 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는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을 갖게 하고 새로움을 갖게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부끄러움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춤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해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로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삭개오처럼 결단력 있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라고 열어주었으니 주 하나님 아버지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 내려놓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장애의 무조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주여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관계들이 복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들을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과 믿음과 육적인 그 위에 그리고 영원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복이 복이 되어지고 신선함이 되어지고 장벽을 깨고 일어서는 그리고 뛰어넘는 놀라운 은총이 저희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전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